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이제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이 있죠.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보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용사되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한 주도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풍성한 삶의 비결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조금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할 때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풍성하다 그러면 막 엄청난 뭐 육삼에 있는 뭐 뷔페가 가지고 먹는 막 음식이 막 푸짐한 어떤 이런 걸 생각하는데, 풍성함은 그런 풍성함이 아니고 풍성함은 어떤 물질의 많음, 뭐 내가 높은 지위에 오름, 그게 아니고요. 내 삶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물질이 많고 뭐 높은 지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다투고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없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풍성한 삶은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고 주인이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PPT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주의 인도를 따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건강과 또 필요도 채워지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밀면서 이것은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거는 양보 못해 하면서 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양보하는데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지고 갈 거야, 아니면 어떤 물질만에 있어서는 이거는 내가 지고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삶도 결국 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풍성한 삶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이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자녀, 요즘 이렇게 뭐 시대가 또 많이 바뀌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뭐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고 또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 사실은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짐마저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풍성한 삶이 누려지게 된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말이 그러면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님께 맡긴 인생,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는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셨는지요? 153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5번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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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 횟수가 3번, 그러니까 3번 이상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든지 밥 먹을 때 감사하든지 하루를 마치면서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시든지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들 또 어두워진 그런 마음들 상처들 이것들이 가만두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비판적인 생각도 감사하다 보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또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해 보면 알잖아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적인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태도와 습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감사는 변화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또 새롭게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 2024년 7월 또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감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정말 감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감사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감사로 나가는 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확신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여러분 확신은 너무 중요한가 그랬죠. 확신이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확신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 간다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토대가 되고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마귀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무슨 구원 받아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네 모습을 보라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래서 아닌가? 혹시 난 또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무력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스스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죠.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자들에게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너에게 이미 영생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 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생이 이게 영생이라 치면 영생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내 삶을 봐. 감정이 막 뭐가 없는데 이런 마음을 들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제대로 정말 구원의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겸손한 거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 짓는다고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한 태도로 가지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믿으면.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은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 오늘 주일에 주님 전에 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놈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죄를 즐기는 건 아니죠. 죄를 짓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또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최용우 목사님이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내용을 잠깐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눈물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가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계속해서 풍성한 삶에 대한 비결을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 즉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이걸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풍성한 삶의 비결은 구하는 것이라고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거는 바로 기도하는 건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작전이 뭘까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겠죠.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야,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야. 야, 네 기도를 들어주겠냐? 너 삶을 봐. 이런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길을 막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 말씀부터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표현해. 이 말씀을 좀 풀면 그런 거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는 담대함이 있대요. 확신이 있대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거 분명해 라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뭘 선포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또한 얻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한 것을 주신다. 즉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정말 담대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외쳐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손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오늘 여러분 성경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져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반대는 그들, 너희들이겠죠. 우리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 들어온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은혜 교회에 올 때 은혜 교회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한 그룹에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뭘 돈도 달라 그러고 왜 돈도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러고 뭐 사달라 그러고 요새 뭐 아이들이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물가를 모른다 그러고 막 그래요. 꼭 저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요. 제가 돈 빌린 거 없거든요. 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돈을 내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줄 수 있으면 필요하면 주려고 하는 거. 과하면 주지 않지만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이번에 뭐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아버지 이번에 용돈 좀 주십시오 이런 자녀 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예요. 꼴찌를 하더라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집에서는. 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넌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렇죠.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막 누구에게 막 이렇게 본받을 만큼 그런 삶도 못 사는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뭘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 주니까 자꾸 움츠려 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멘.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는 잘해주죠. 자기 자녀는 잘해주려고 그러고 챙기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부성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챙기는데 좋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여기서 성령은 가장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요청하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우리가 구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 응답받는데 또 이 조건을 말씀하고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거, 돈, 건강, 내 삶의 생계, 직장, 학교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상처, 그리고 영적인 문제 모든 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거, 지혜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가요? 그의 뜻대로 구하라 라고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야, 기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의 용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할 수 있대. 못난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께 자녀로 나가는 거야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이 오직 나의 쾌락과 제약된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빠지면서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하셔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의심도 드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옮겨달라고. 이것만큼은 내가 십자가 지는 고통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그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주님,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일을 찾아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보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내 뜻과 내 경험과 나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뭔가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뭔가 한번 좀 본때를 좀 보여주려고요? 아니면 좀 좋은 차 타가지고 남들처럼 좀 편안한 노후가 되기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는 거. 내가 주님 이걸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주의 선교 사업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조영기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설교 이하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모나미의 153 볼펜 있잖아요. 그 볼펜을 만든 그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제조업을 하면서 그의 회사가 망할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아마 오설리 기도원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길이 없으니까, 망하게 됐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일 제대로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또한 사업한다고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없을 때는 없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늘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을 점검을 해보니까 뭐 새벽 기도는 기도가 그냥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대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죠. 바로 153이죠. 153.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올렸더니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찢어질 정도의 축복이지만 찢어지지 않은 그 축복을 본 걸 보면서 그가 모나미 153이라고 만든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볼펜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그렇게 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 조영기 목사님이 하면 50억짜리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한 것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뭐 몇 년 전인가 뭐 조사를 보니까 44억짜리가 팔렸대요, 볼펜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 요즘 지금도 뭐 모나미 153 하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다 쳐보잖아요. 그러면 뭐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핵심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가 신앙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물고기 잡은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베드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떠나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다종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이제 친척도 없어요. 가족들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생활하면서 그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는 자꾸 내 뜻, 내 욕망, 죄, 이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 배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자리고 강하게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 더 말씀을 하면서 풍성의 삶의 비결은 기도 응답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그 기도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좀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지만 16절 말씀을 통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을 빼고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누구냐 세 가지죠. 하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죠. 유혹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느냐?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걸 보게 되면 아이고 뭐 장로가 왜 저래?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야 오늘 은혜교회 장로가 막 그랬대 소문내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형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초청축제를 통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로 하지만 어린 성도들 유혹이 똑같이 많거든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는 것, 그걸 내가 보면 그를 위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져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하나의 형제는 뭐냐? 바로 혈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육.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이 형제는 바로 혈육의 그러한 가족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죄를 지을 때 외면하거나 에이구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그를 위해서 구하라라는 말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누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주시면 기도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를 위한 기도에 응답받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죄를 구분하고 있어요. 어떤 죄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 죄래요. 우리가 갑자기 막 부담되는 거죠. 혹시 내가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져가지고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즉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해방죄, 성령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 또 우리가 배교하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머물르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들리는데 그 죄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살인이나 뭐 아주 나쁜 그런 짓들은 오히려 그 죄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안 믿을 수도 있지, 그 죄가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나 아닌가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저희는 할 일이 뭐냐? 그것을 보거든. 듣는 게 아니에요. 풍문 듣고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계속 달라요. 똑같은 진술했던 사람에게 며칠 지나서 물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걸 본 사람도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풍문에 자꾸 우리 마음을 뺏기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뭘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죄를 안 지었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지었으면 주님이 용서 못하는 거고, 내가 할 건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온갖 나쁜 짓 다 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내가 증인이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성령 해방죄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악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화시키고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의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마귀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죄악을 추구하는 삶을 자꾸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를 봤을 때,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비난하고 소문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그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